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첫째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악령을 말합니다. 악령의 미혹을 받으면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면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것은 자기 죽는 죽음을 다 두려워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류 시조 때부터 악령의 미혹을 받아 죄를 범함으로 영원한 사망을 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선악과가 좋게 보여졌고 또 기쁨으로 먹었지만 그 후에는 사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숲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래서 인류 시조 때부터 악령은 뭐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물질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에는 물질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 신앙이 자유롭지 거기에 물질의 종이 되면 거기에 매여서 주님의 인도를 못 받아갑니다. 오늘 중생에서 믿는 우리는 예수님 대속으로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시고 우리 죽은 심신을 살리시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믿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래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중생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영이 중생됨으로 우리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은 무슨 영입니까?
중생된 영을 말합니까? 성령을 말씀합니까? 예? 양자로 살는 하나님의 적자가 아니고, 적자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양자지요. 양자로 살게 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이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믿도록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사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대로 나서 육신대로 살 자가 아니요 성령으로 나서 성령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이 증거를 내 안에서 항상 받아서 성령으로 사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살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한번 또 다 같이 불러봅시다.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것이 내 입에서 자꾸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은혜를 입어 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는 영은 중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지요. 우리가 부모를 닮아서 정자, 난자가 합해서 잉태가 되고 나서 보니 아버지를 닮았고 엄마를 닮은 꼭 아버지 엄마의 모양이 되었으니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게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의심이 없죠? 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혈육적으로는 사는 일이 확실히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희미합니다. 이걸 성경으로 우리가 깨닫고 확실히 믿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았고 그 중생된 영 안에 하나님의 씨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뭐로 났다고 말씀하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출생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영만 낳습니까? 육도 낳습니까? 영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요. 이제 심신인 육은 하나님의 씨로 점점 우리 속에서 자라서 성화로 나고 부활로 나서 신령하게 영화롭게 다 부활하신 주님과 똑같이 됩니다. 이것이 영은 단번에 되었지만 우리 육신은 차차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아들로 완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하나님의 씨가 내게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요소입니다. 이 하나님의 씨는 우리 안에 생명과 능력입니다. 몰라도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는 계약을 따라 깨닫고 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반신반의로 그저 살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씨가 무엇이 하나님의 씨입니까? 하나님의 씨는 나뉘어 올 수 없습니다. 통으로 와서 연결로 와서 우리 안에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요.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씨가 와서 하나로 역사하는 것이 성령, 피와 진리입니다. 이는 인적 요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적 요소인데 떨어져서 와서 존재하지 않고 통으로 와서 연결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가 되었습니까? 연합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연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통으로 와서 연결로 와서 하나의 교회를 완성합니다. 우리의 영은 중생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주님의 그 피와 성령과 진리로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예? 자,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예?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우리죠. 우리라는 말은 1인칭입니다. 1인칭, 2인칭이 아니고 3인칭이 아니고 1인칭이란 말.
우리 하면은 연합해서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중생된 영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중생에서 믿는 사람들의 영은 하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진리로 연합이 됐고 성령으로 연합이 됐고 예수님 대속으로 연합이 돼서 우리가 완전히 되었지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해서 중생된 영과 함께 진리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방편은 진리로 사는 겁니다. 영감을 따라 진리대로 우리가 사는 그 삶은 어디 안에서 삶이 됩니까? 주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두고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참되고 거짓이 없다. 주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다 영생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라. 따라서 우리 심신이 자유를 가지고 중생된 영을 따라서 피와 성령과 진리를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양자로 살아서 영생이 되고, 믿지 아니하고 육신 좋은 대로 살아서 악령의 미혹을 받아 악성 악습대로 옛사람이 돼가지고 육신대로 살면 누구 자녀로 사는 겁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조심하고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지면 악령의 미혹을 받아 마귀 자식으로 살게 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서 언제나 중생된 영을 따라서 성령과 피와 진리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삽니다. 이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은 안 받아도 육신 좋은 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까? 참 우리 어리석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야 돼요. 악령에게 미혹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에 악령을 물리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말씀을 따라 광야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마귀를 다 물리쳤습니다. 악령의 미혹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사는 삶이 되면 성령을 따라 진리대로 살지 악령의 미혹을 받아 육신 좋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래서 7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뭐를 들으라고요? 뭐를 들으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듣고 뭐 해야 됩니까?
그 영감과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고 살면 저는 어디서 산다고요? 하나님의 낙원에서 뭘 먹고 살아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산다. 영생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삶이 그저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되어야 합니다. 물질의 양식은 먹어도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육신대로나 살지 성령으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 영과 육이 다 복을 받습니다. 금생과 내세가 다 복을 받습니다. 부모도 자손도 다 복을 받습니다. 중생에서 믿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후사라. 후사는 뭘 후사랍니까?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자 아닙니까? 아버지의 것을 인격도 상속받고 소유도 상속받고 지위와 권세도 상속받고 아버지의 것을 다 아들이 받아 가지고 누리는데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후사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리스도는 양자로서 후사가 됐고 적자로서 후사가 됐고 믿는 우리는 양자로서 후사가 됐는데 양자가 받는 상속이나 적자가 받는 상속이 차이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깨우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가 된 것을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누가 이걸 알 것이요? 다만 하나님의 성령이 중생된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줄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과 몸이 알고 믿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예정해 주셨고 창조해 주셨고 대속해 주셨고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 죽은 영을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된 후에 성령의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되지요. 어떤 목사님이 중생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질문하니까 믿어서 중생이 되었대요. 그러면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인류 시조 때부터 원죄와 분죄로 영과 육이 다 죽었죠? 그렇습니다. 죽은 영, 죽은 육 아닙니까? 그런데 영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고 몸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알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죽은 영을 중생으로 살려야 우리 심신인 육이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증거해 주는 증거로 깨달아 알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 먼저고 우리 믿음이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소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성경을 보고 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었고, 양자는 또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다. 상속자로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상속자로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계약되어 있지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피조물이 다 너희 것이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으셨고 살고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 대속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됨으로 양자가 되었다 이 말이요. 양자만 되면 만물은 다 우리 것입니다. 내 것까지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못 누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인격과 실력이 없으면 못 누립니다. 인격이 있어야 되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인격을 갖추려고 믿음으로 성화가 되는 것만큼 인격과 실력이 우리 안에 갖추어집니다. 믿음으로 우리 심신이 성화된 것만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갖추어져서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가지고 누립니다. 히브리 사회에는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상속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파의 재혼을 금하고 있지요. 또 신약시대 로마 사회가 되어서 친자와 양자의 상속권을 가지도록 법적 보장이 로마 때부터 되어 왔습니다. 친자나 양자가 상속권을 똑같이 가지도록 로마 때부터 이 법이 준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받은 것과 같이 양자된 우리들도 상속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권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가지고 누려야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후사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됐다. 성경 어디에 그래 말씀하죠? 17절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그 받은 소유를 가지고 누리는 것은 우리 각각 자기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격과 실력대로 누립니다. 자기 믿음의 인격과 실력대로 누립니다. 마치 바다의 물고기가 무슨 혜택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삽니까? 무슨 혜택으로?
바다의 고기가 무슨 혜택으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새끼치고 얼마나 자유롭게 삽니까? 무슨 혜택으로 그래 살아요? 물의 혜택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그 물이, 바다에 그 수많은 고기가 물이 부족해서 못 사는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 가지고 싸우는 물고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없지요.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공기 가지고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공기가 무한하니까 자기 마실 그만큼 얼마든지 하루에 물의 양보다 호흡하는 공기의 양이 몇 배로 많습니까? 그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호흡하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렇게 무한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다만 문제는 나의 인격과 실력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력이에요. 믿음의 실력. 얼마든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실력,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할 수 있는 실력,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실력. 이러니까 평생에 아무것도 없는 엘리암 뿌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엘리암 뿌더가 참 가난하지만 부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부자입니다. 이 실력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된 것을 믿고 믿음의 실력을 기릅시다. 믿음 버리고 떠나 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약속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영원히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받았었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성천 나서서 어디에 앉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에 앉았었습니다. 왜 거기 앉았었습니까? 더 이상이 없는 지성지고의 위치입니다. 홀로 주권 주재하시는 위치지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주님은 머리요 우리는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신뢰한 몸으로 부활을 하면 어디에 가서 앉게 됩니까?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됩니다. 이게 약속된 것을 믿습니까? 장로님도 믿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좀 생각해서 한번 춤을 좀 춰보든지 찬송을 한번 불러보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고 하면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뭐를 받아야 되죠? 고난을 받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남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 남은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벗어놓고 가는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자기 영광을 다 내려놓는 자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자기 식구, 자기 믿음의 식구를 위해서 나도 예수님 같이 고난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충성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총로로 탈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뿌리치는 것은 자기 남은 십자가, 그것이 뭘 만듭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 자기 영광의 보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각각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데는 반드시 십자가의 도로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오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내게 오는 주님 때문에 믿음의 식구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도와줘야 할 기회를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신방 갈 시간에 안 가고 전화만 하고, 전도할 시간에 전도도 안 하고 일한다 하고 그래가 돼요. 주님이 반드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할 기회도 주시고 전도할 기회도 주시고 신방할 기회도 주시고 내가 종로로 패야 될 기회도 주십니다. 요즘 우리 김배미사님 아버지, 어머니, 또 시아버지 어른들 모시는데 참 몸 심신이 피곤하고 짜증날 만큼 힘듭니다. 그래도 짜증 안 내고 힘들어하지 안 하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김배미사님 알아요? 왜 그래요? 내게 준 십자가예요. 내게 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그것을 기쁨으로 지고 가면 뭐가 따라와요? 영광이 따라와요. 나는 너를 낳아서 길렀건만 너는 나 위해서 뭘 했노? 참 부모님이 자녀에게 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효할 수 있는 기회. 참 부럽죠. 부러운 일입니다. 남들에게 없는 내게 십자가, 이것이 고난이 아니요 영광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러한 현실을 줬다는 걸 깨달으면요 짜증날 일 하나도 없어요. 힘들 일 하나도 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지.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 판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내가 주님이 내게 맡겨준 믿음의 식구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도와줘야 할 기회가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얼마나 하느냐.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이것을, 이 고난을, 이 손해를, 이런 환난을, 이런 어려움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성하십시오. 그리하고 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뭘 받게 됩니까?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와 권세를 우리가 얻었고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후사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광을 얻게 되는 이 길을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갑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이거는 가면은 내게는 손해가 될 것 같아도 누구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와 복음 때문에 냉수 한 그릇 수고한 희생이라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갚아주겠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기쁨으로 주의 일 합시다. 새해는 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주님이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난 받아야 할 때는 평안을 찾아가 버리고, 손해 볼 때는 이익되는 대로 찾아가 버리고, 내가 종노릇 할 때는 섬기는 위치로 찾아가 버리면 주님은 그에게 이런 영광으로 갚아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어리석고 미련한 걸음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걸음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버리면 영광도 버립니다. 오늘 당장은 평안할런지 몰라도 영원한 고난은 피해야지요. 오늘 당장은 손해가 되어도 영원한 손해는 피해야지요. 오늘 잠깐 종기를 취하해도 그것이 변해서 영원한 비천함이 된다는 것은 피할 줄 알아야 오늘 종기한 것을 버리고 내가 비천한 자리에 가서 처합니다. 이 생사관, 고락관, 빈부관, 사대관을 집회 때 우리가 서문학교에서 많이 배웠지만 참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왜? 제가 살아봐야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이죠. 고난의 십자가를 버리면 영광도 함께 버리는 것이 됩니다. 고난의 어려움을 버리면 영원한 평안을 버립니다. 주와 복음 때문에 오는 불행을 버리면 주와 복음 때문에 오는 행복을 버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어도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것과 같이 가난과 공고와 수치가 있는 것을 모르면 롯과 같이 망하는 길 갑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길 가는, 이것은 내가 어리석게 보여도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얼마든지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됩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보지 않고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현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자유하겠습니다.